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눌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힘입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2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것이 은혜였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네,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고백합시다.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거짓과 위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시간과 돈을 잘못 사용한 것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나누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위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쾌락을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배우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보다는 때론 세상 염려 가운데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했고 세상 일에만 분주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희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많은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심으로 이렇듯 지명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속에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같은 은혜로 받아주옵시고, 사정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임들이 축소되고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태하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통로인 기도함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들을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의 계획함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인내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지도하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대면 예배가 회복되므로 교회 학교도 교회 공동체도 더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삼릉교회가 귀한 지역의 등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를 주심으로 이렇듯 좋은 땅과 기후 속에 온 국민이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여전히 이기주의와 사건 사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과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며 배려하는 사회로 이끌어 주옵시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고 국민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실직해 있는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더불어 살아가며 재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강대국들과의 외교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며 백신의 공급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항거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가정과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대와 경찰이 오히려 자국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가운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사랑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위한 유엔도 강대국과 많은 나라들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악을 행하는 미얀마의 군부를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와의 군대가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여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힘없는 미얀마 백성들의 힘과 도우심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희생함이 헛되지 않고 미얀마 땅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므로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단위에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창문을 열어놨는데 혹시 춥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주경남 권사님 그쪽 창문, 이병호 집사님 우리 이쪽 창문만 그렇게 닫아주시겠어요? 예, 그럼 좀 괜찮으실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내용과 그 의미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주인으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자신까지도 내어놓는 거죠. 자신까지도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이 모습은 변화될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성도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냄을 미리 보여준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죽으심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뭐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며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환영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요? 유월절에. 그리고 뭘 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한 의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뭘 기대한 겁니까? 예수님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을 구한 것이죠. 예수님께. 내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175년쯤에 유다가 헬라의 이 제국에서 나눠진 헬라 제국이 4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유다를 탄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와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신상과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BC 165년에 167년경에 유대인의 이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저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항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하스몬 가문의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군은 수적으로나 아니면 무기에서나 여러모로 이런 열세였지만 3년 만에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성전에 이 세워진 이 제우스 신상 그리고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며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게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이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제2의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2의 유다 마카비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식민지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이 독립을 꿈꾸고 기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도 그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였다고요?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였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더욱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환영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기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1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로마로부터 이 독립하기 위한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홀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대와 함께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보통 나귀가 아니라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다라는 거죠.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을 타면 말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땅에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은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땅에 닿죠. 그래서 다리를 땅에서 들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가진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왕이라고 하는데 힘을 가진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이 현실적인 그 문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갑자기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지배,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때 그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그 문제가 바로 이 삶의 어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이런 억압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야 할 어떤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막강한 힘으로 로마와 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오히려 로마의 힘에 의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백성들과의 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비슷한 장면 아니겠어요? 이전에 있었던 장면.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왕 삼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잘못된 기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이죠.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찬송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요? 구원이 말이죠. 구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이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강력한 그 지배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신도 내쫓으신 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으로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대였다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까? 아니면 부와 안정과 문제없는 삶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백마를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정성을 쏟아 기도하는데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백마를 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몰두된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사랑 아니에요? 자기중심성과 자기사랑과 자기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내 생각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문득문득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만족시키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그러므로 대부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없구나.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 불가능함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이 말이죠. 인생의 이 결핍과 질병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 결핍과 질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진위 여부가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이득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핍을 허락하실 때 우리 가난에 처하게 하시거나 질병 가운데 두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신앙을 내려놓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 삶의 결핍과 어떤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내 이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와 건강, 안정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이것은 일시적이면서 임시적이고 곧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돼요. 목사가 제일 먼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도 아프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사고도 문제 없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과 질병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매 순간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과신하다가 죄에 넘어지는, 죄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고 악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매 순간 호산나를, 이제 구원해달라. 죄의 이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본성에 남아있는 이 이기심, 문득문득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거짓이죠. 위선입니다.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이 위선, 시기, 이 미움, 이 간음 등의 그 유혹에서 구원받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일시적이며 곧 사라질 헛된 것들을 구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 매 순간 호산나를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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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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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을 통해 더욱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가난, 질병, 외로움 가운데서도 절명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헌금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2021년 표어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계속 말씀 사랑을 더욱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씀 사랑 실천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기, 일독하기, 매주 암송하기, 가정 성경 읽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암송 구절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황한별 목사님이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 관련한 이 구절이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아주 길어요. 안식일 관련한 이 네 개의 구절. 또 이 구절이
암송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식일 구절만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죠.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그 십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십계명을 암송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 구절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꼭 십계명을 암송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다 할 때쯤에 한번 암송, 십계명 암송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좀 우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부담되시죠? 예,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십계명 암송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사랑 온도 볼까요? 말씀사랑 온도가 보니까 지난주보다 또 1도가 올라요. 어젯밤에 주보에는 이제 인쇄가 된 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분이 1도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쁘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반갑고 기뻤습니다. 우리 성경 1도 올려주신 분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또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우리 응원 박수, 응원의 박수 열심히. 5월 추천도서가 나왔습니다. 5월 추천도서 고독입니다. 주보 앞면에 소개글이 있습니다. 소개글을 읽어보시고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월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이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경 통독 개강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독의 큰 장점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올해 이렇게 통독 1독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데 토요일만 읽어도 1독할 수 있는 이제 그 목표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혼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참 약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할 때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죠. 이번에 5월 성경 읽기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성경 읽기 한 줄 소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정 성경 읽기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소감 있잖아요. 느낀 점들을 그 문자로 쓰셔가지고 우리 황한별 목사님에게 이번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청입니다. 우리 이성훈 청년이 4월 25일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축하하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 오진석 청년은 5월 3일 날 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오늘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2부에 11시에 아마 예배 드리면서 인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진석 청년이 군대 잘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또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호석 권사님이 오셨어요.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회복이 참 빠르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회복이 이렇게 빨라서 오늘 아마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 예배 후에 잠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